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멸시받던 시대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시대 정신이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신앙인들을 사자에게 물리게 하는 것을 보면 궁중들이 원형극장에서 환호를 합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성이 상실된 문화는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라고 번역한 성경 헬라어 원어는 엘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이 엘리오스라는 말을 예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임금님이 종들과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여기 10,000달란트는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약 6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가 갚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약 1,000,000원 정도입니다. 자기는 6조 정도 되는 돈을 탕감받고서 1,000,000원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것이 엘리오스 곧 긍휼입니다. 어렵고 딱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임금은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10,000달란트 빚을 가진 종은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임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탕감받았던 이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에 대한 단어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대상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죄인들과 범죄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긍휼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그에 대한 한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쁘게 여리고를 떠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의 딱한 모습을 보시고 멈추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다가가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들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핀잔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